번째 시간. 자, 사람들에게 오늘날 보면은 교회에서 은혜라고 하는 것은 그냥 선데이 스쿨에서 앉아가지고 그 얘기하는 어떤 종교적인 언어에 불과할 때가 상당히 많이 있습니다. 사람들은 그 은혜가 그 뜻이 무엇인지 그 정의도 채 알지 못하고 그 참된 의미도 진정 알지 못합니다. 그냥 종교적인 언어일 뿐이에요. 그렇기 때문에 그들의 삶 속에는 은혜를 찾기가 굉장히 힘듭니다. 왜냐하면 은혜를 맛본 사람들만이 은혜로운 말을 할 줄 알고 은혜를 맛본 자들만이 은혜로운 행동을 알고 은혜를 맛본 자들이 은혜롭게 살아갑니다. 오늘 사람들이 은혜를 맛보지 못해 은혜롭지 못한 것은 너무나 당연한 것입니다. 은혜는요, 굉장히 심오하고 아름답고 우리의 삶을 변화시키는 힘과 능력이 있습니다. 그 가치를 감소시키는 종교는 아무리 오랜 시간을 투자하면서 성경을 공부한다 할지라도 그 은혜의 참뜻을 퇴색시킬 수밖에 없죠. 달라스 세미너리를 창설한 학자인 닥터 셰퍼가 그의 마지막 강의를 죽기 전에 이렇게 했습니다. 81세의 끝으로 내가 인생을 돌이켜보니까 나의 반평생이 하나님의 은혜를 알지 못하고 행한 것이 너무나 많습니다. 이제는 이 은혜가 무엇인지 조금은 알 것 같아요. 그리고 그 고백한 그 해에 하나님께서 그 영혼을 거두셨습니다. 학자요, 존경받는 목회자였던 사람들조차도 은혜가 무엇인지 알만하니까 죽었다고 하는 말이에요. 여러분, 노예 상인이었던 사람이 자신의 죄를 용서해 주신 하나님의 은혜를 깨닫고서 돌아서서 부른 찬양이 있습니다. 여러분도 잘 아는 조한 뉴턴의 그 하나님의 은혜라고 하는 찬송이 있어요. 나 같은 죄인 살리신 주 은혜 놀라워 잃었던 생명 찾아서 광명을 찾았네. 아유, 뭐 놀라운 찬양입니다. 그러나 존 뉴턴보다도 닥터 셰퍼보다도 더 은혜를 이해한 사람은 바로 사도 바울입니다. 바리새적인 교만에서부터 시작을 해서 잔인한 폭력성을 가지고 종교적인 신념으로 가득 차서 기독교를 박해하는데 사람을 죽이는 것도 서슴지 않았던 그 사람이 하나님의 은혜를 맛보고 은혜로운 사람이 되고 겸손한 종이 되어서 우리에게 돌아섰습니다. 무엇이 이 사람을 이렇게 변화시켰을까요? 바로 하나님의 은혜 때문입니다. 이 사람은 하나님의 은혜를 맛본 것입니다. 고린도전서 15장 9절과 11절에 나는 사도 중에 지극히 작은 자라 내가 하나님의 교회를 핍박하였으므로 사도라 칭함을 받기에 감당치 못한 자로다. 그러나 나의 나된 것은 하나님의 은혜로 된 것이니 내게 주신 그 은혜가 헛되지 아니하여 내가 모든 사도보다 더 많이 수고하였으나 내가 아니요 오직 나와 함께 하신 하나님의 은혜로다. 그러므로 내나 저희 나이같이 전파함에 저희도 이같이 믿었느니라. 이렇게 얘기를 합니다. 자, 은혜의 진리를 확인하기 위해서 우리가 자신의 말에 의하면 무엇이 되었든지 바울은 고백하기 이렇게 고백을 합니다. 이 모든 것이 주님의 은혜입니다. 라고 이렇게 고백을 해요. 자, 이것은 아마 이 사도의 신조일 겁니다. 이 사도의 신조를 한번 몇 가지로 제가 살펴보면은 하나님이 무엇을 행하시든지 당신의 은혜로 행하시는 것을 사도 바울은 알고 있을 것 같아요. 바울의 주장에 따르면 교회의 지도자로 혹은 대변인으로 지금 살고 있는 것은 하나님의 은혜로 된 것입니다. 바울은 자신이 교회를 박해했고 스데반 집사를 죽이는데 앞장섰고 모든 악행을 한 일을 통해서 벌을 받아야 마땅합니다. 그런데도 불구하고 하나님께서 이러한 사람을 부르셔서 죄에 합당한 죄의 컨시퀀스를 묻지 아니하시고 주의 종으로 부르셔가지고 하나님의 복음을 전하는 일꾼으로 삼아주셨습니다.
그리고 하나님을 진정으로 섬길 수 있는 은혜를 베풀어 주셨고 복음을 증거하는 사도로 사용하셨습니다. 자, 인간적으로 말을 하면 자신이 행한 일의 결과로 다른 사람들에게 그 미친 피해를 생각하면은 사도 바울은 엄청난 대가를 지불해야 마땅한데 그 대가를 지불하기보다는 오히려 이러한 사람을 하나님께서 은혜의 도구로 사용하십니다. 이유는 은혜 때문입니다. 하나님께서 예수 그리스도의 피로 다 용서해 주시고 이 사람을 다른 길로 인도해 주셨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자, 두 번째는 내가 나된 것은 하나님의 은혜 때문이라고 고백을 합니다. 자, 이것은 내가 이룬 모든 것이 사도 바울이 거의 60 넘어서까지 결혼도 하지 아니하고 하나님을 섬기고 수많은 열매를 맺었는데 이것을 내가 노력한 결과라 이렇게 얘기하는 것이 아니라 내가 영광받을 것이 하나도 없다라고 얘기를 합니다. 왜? 모든 것은 은혜로 된 것이기 때문에 개인적인 성취를 강조하고 자신의 이고를 개발하고 강조하는 이 시대에는 전혀 적합하지 않은 사고방식입니다. 누가 월스트리트에서 혹은 비즈니스 잡지에서 인터뷰를 할 때에 내가 나된 것은 하나님의 은혜로 된 것입니다 라고 얘기하는 사람 보신 적 있으세요? 없습니다. 자신의 기념비적인 승리와 업적을 축하하는 자리에서 누가 하나님께 영광을 돌리고 자신은 한 것이 아무것도 없다고 얘기하겠습니까? 사도 바울이요, 행여나 겸손하기 때문에 이렇게 생각한다고 생각하시면 오산입니다. 사실이 그렇기 때문에 사도 바울이 너무나 잘 알고 있는 거예요. 자, 예전에 축구 선수가 있었어요. 박주영 선수라고 하는 사람이 있는데 이무영이라고 하는 축구 선수가 처음으로 한 것 같으네. 보면은 국가대표인데 골을 넣을 때마다 무릎을 꿇고 다 기도를 합니다. 그때는 제가 이무영 그 선수 때는 안 믿을 때니까 쟤는 왜 저래? 왜 이렇게 쇼업하는 거야? 그랬는데 박주현 선수가 골을 넣고 이렇게 하니까 제가 나이도 많이 먹어서 그런지 몰라도 이렇게 신선하게 다가오더라고요. 지금 뭘 보여주는 거예요? 내가 지금 골을 넣은 것은 내가 축구장에서 흘린 내 노력과 땀과 어떤 킬러 감각을 길러가지고 한 그 결과입니다 라고 얘기하는 게 아니라 이 모든 것이 다 하나님의 은혜입니다 라고 고백하는 거예요. 이것은요 굉장히 솔직한 모습입니다. 세 번째, 여러분이 여러분의 모습이 되도록 하는 것은 하나님의 은혜입니다 라고 말하는 것과 마찬가지예요. 은혜라고 하는 것은 하나님과의 관계를 통해서 그분과의 친교를 통해서 깨닫게 되는 거예요. 그리고 그것이 내가 받으면서 은혜를 받으면서 그것이 흘러 넘쳐나는 것입니다. 주장하는 것이 아니에요. 하나님과 깊은 관계에 들어가면서 하나님의 은혜에 물들어가면서 내가 은혜가 되고 그것이 내가 변화가 되므로 그것이 나타나게 되는 것입니다. 여러분, 옛날에 내가 만화를 본 게 있는데 섬찟한 만화가 있었어요. 성격이 아주 강한 친구와 아주 친한 친구가 옆에서 대화를 합니다. 성격이 강한 친구가 이렇게 얘기합니다. 내가 만약에 세상을 변화시킬 수 있다면 모든 것을 변화시킬 텐데. 그러니까 이 말을 듣는 아주 친한 친구가 이렇게 얘기해요. 그 변화 쉽지 않을 텐데 그럼 어디서부터 시작할 텐데. 그러니까 이 친구가 쓱 돌아서면서 너부터. 얼마나 두려운 말입니까? 근데 이게 세상이 그래요. 이 세상에는 은혜가 없습니다. 우리 주변엔 이런 은혜를 주기는 사람들이 아주 널려 있습니다. 얼마나 두려운 말입니까? 세상을 변화시킬 내가 힘이 있다면 변화시키는데 가장 가까운 너부터 시작하겠다고 하는 그 결단요. 어떻게 받아들여야 될지 모르겠습니다. 우리 주변에 기회를 기다리는 많은 사람들이 있습니다. 본성적으로 타인을 의심하면서 부정적이면서 다른 사람들의 단점을 찾아내고 사소한 실패를 통해서 여러분의 그 미묘한 약점을 들춰내고 지적하면서 그러면서 여러분을 조절하려고 하는 그런 사람들이 항상 있어요.
그들이 하는 일에는 동의하는 단점도 있을 수가 있고 절대로 동의할 수 없는 단점도 있을 수가 있습니다. 그러나 이들에게 가장 중요한 것은 여러분이 단점이 무엇인가를 항상 주입시키는 거예요. 그래가지고 결국은 뭐냐면 자신들의 입맛대로 여러분을 조작하고 그리고 여러분을 푸시하고 폴스하고, 은혜를 죽이는 자들은 이렇게 해야 된다고 생각을 합니다. 그러고서 어떻게 하냐면 너는 이래야 돼, 너는 저래야 돼 라고 하는 것을 강조합니다. 칭찬하고 격려해서 그 사람 안에 있는 잠재력을 끌어내주고 그것을 행할 수 있도록 복돋아 주기보다는 항상 단점만을 지적해주고 위협을 가하고, 그리고 너는 내 말을 들어야만 된다는 식으로 몰고 가게 됩니다. 성장의 길이라고 하는 책을 쓴 작가 제키 허드슨이라는 사람이 있습니다. 젊었을 적에 일을 하면서 한 상사로부터 배운 경험이 그 사람에게 큰 영향을 줬다고 그래요. 근데 그 상사가 모든 것을 다 통제하려고 하는 타입의 사람이었습니다. 심지어는 상사가 다음날 몇 시에 일어나서 몇 시에 자고 몇 시에 회사에 나와야 되는지 1년이 지난 후에 그 사람이 프로젝트를 줬는데 그것을 발표하는 날에 다른 모든 종업원들을 1시간 일찍 회사에 나오도록 그래서 준비하도록 했습니다. 근데 보니까 전혀 그럴 필요가 없었대요. 사람들이 그냥 상사가 얘기하니까 저 친구 또 그러는구나 그래가지고 단지 와가지고 일찍 와서 서성이다가 이제 설명회를 잘 했는데 프로젝트 설명을 성공적으로 잘 끝났다고 합니다. 그랬더니 그 상사의 입에서 의외의 말이 나왔습니다. 처음으로 정말 너희들 잘했습니다. 여러분은 잘 끝냈습니다. 그랬는데 그 사람의 성품을 알기 때문에 완벽한 준비를 사람들이 했고 이것을 통해서 사람들이 처음으로 인정을 받았다고 그래요. 그럼에도 불구하고 그 당시에 모든 사람들의 감정은 저 사람이 감사를 하는구나 라는 것이 아니라 저것도 왜 저래? 저 무슨 꿍꿍이지? 라고 하는 정하는 의식만 가득했다고 하는 거예요. 왜 그런지 아십니까? 이곳에는 은혜라는 것이 없고 비난과 비판, 그 다음에 컨트롤하려고 하는 것, 그로 인한 불만만이 자리 잡고 있기 때문에 그래요. 비판이 있는 곳에는, 행위를 강조하는 곳에는 항상 은혜가 떨어집니다. 은혜는 하나님이 누구신가에 초점이 있고 그분이 무엇을 행하셨는가에 초점이 있고 우리에게는 전혀 관심을 두지 않습니다. 그러나 사람에게 초점이 있고 그 사람의 업적에 초점이 있고 그렇다면 하나님의 은혜는 또한 사라지게 됩니다. 사람들은 쉽게 하나님의 사랑을 그냥 받아들이기보다는 그 사랑을 받기 위해서 내가 무엇인가는 해야 된다고 생각을 해요. 그래야 자기들의 마음이 편하다고 생각을 합니다. 은혜를 은혜로 받아들이기에는 너무 어렵기 때문에 많은 성도들이 한 달에 한 번씩 기말고사를 보듯이 하나님 앞에서 평가받는 그런 사람들이 되기를 원합니다. 교회가 그런 모습이죠. 오집사, 이번 달 당신 성적은 C야. 웃지마 박집사, 부끄러운 줄 알아. 당신은 D-야. 최집사, 당신은 F야. 이런 이단적인 하나님의 모습을 사람들이 가지고 살아요. 왜 우리는 이런 식으로 생각하는 줄 아십니까? 전능하신 하나님을 왜 이런 식으로 이미지를 갖도록 누가 만들어내고 있습니까? 하나님께서 어디서 짜증을 내시고 우리가 조금 잘못했다고 화를 내시고 싫어하시고 분노하시고 어디서 이런 생각을 해냈는지 저는 알 길이 없어요. 모든 하나님의 분노는 이미 십자가에서 당신의 아들 예수 그리스도에게 다 쏟아부으셨는데 왜 그 하나님의 분노를 다시금 끌어들여서 그렇게 만들어가는지 저는 도무지 이해가 되지 않습니다. 하나님께서는 당신의 아들의 고난과 죽음을 통해서 모든 화, 분노, 우리의 모든 부족함과 죄악과 추악함과 더러움에 대해서 분노를 다 거두셨어요. 이제 예수 그리스도를 믿는 자라면 그 누구도 하나님은 분노하지 아니하십니다. 모든 죄값은 예수님께서 십자가에서 다 지불하셨기 때문에 그래요. 그것이 하나님께서 우리와 화해할 수 있는
자양분을 주신 거예요. 왜 이 엄청난 사건을 사람들은 알지 못할까요? 말로는 십자가 그러면서 그 십자가가 주는 엄청난 의미를 왜 사람들은 외면하는지 이해할 수가 없어요. 언제까지 우리 주변에 있는 직장 상사나 선생님이나 부모님들이 주는 리스트를 가지고 불안해해야 되는지 모릅니다. 이들이 여러분에게 더 많은 것을, 더 다른 것을, 더 깊은 것을 요구한다고 사람들은 그렇게 생각을 합니다. 알고 하든 모르고 하든 이들은 은혜를 죽이는 자들이에요. 죄의식을 심어주고 부끄러움을 심어주고 우리의 심령을 조작하고 혼동으로 몰고 가고 본인도 알지 못하는 순간에 죄의식에 사로잡혀가지고 우리가 알아야 되는 것은 우리가 스스로가 내가 죄인이라는 것은 깨닫게 됩니다. 이건 깨닫게 되는 거예요. 그러면서 내가 하나님이 나를 이렇게까지 예수님이 하셨는데 라고 부끄러워서 돌이키는 것이지 그냥 지적하고 너는 이것밖에 못하냐고 하는 그런 하나님의 사랑은 아닌 거예요. 하나님은 완전히 다릅니다. 그분의 놀라운 무한한 비교할 수 없는 은혜로 그분은 우리에게 확신을 주시고 있는 거예요. 여러분이 은혜를 안다고 한다면 그 은혜를 나누고 싶어가지고 어찌할 수가 없는 거예요. 다른 사람도 왜 그러냐면 내가 받은 이 은혜를 받기를 간절히 원하는 마음이 생깁니다. 그거 신기하지 않아요? 세상 것은요, 될 수 있으면 안 나누려고 그래요. 누가 돈 벌었는데 그 돈 나누자 그러면 누가 나눠줘요? 아무도 안 나눠줘요. 왜? 내가 이것을 벌기 위해서 얼마나 고생을 했는데. 이상하게 안 나눠줘요. 근데 하나님의 은혜는 이상하게 받은 만큼 오히려 더 나눠주고 싶어요. 더 해주고 싶어요. 신기하죠. 하늘의 것은 나누면 나눌수록 커지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어린아이와 같아져요. 순수해집니다. 동기도 순수해요. 왜 사람들한테 한 명이라도 더 기도하려고 해줘요? 선교회 가면. 기도하면 그 사람이 변하는 걸 알기 때문에 그도 변하기를 원하는 마음이 생기기 때문에 그렇게 하는 거예요. 순종의 자유라고 하는 책에서 엘리자벳 엘리어트는 말하기를 주님을 더욱 따르기 위해서 이 세상을 포기하라고 권합니다. 내가 그럼 버려야 될 것이 무엇인가? 그는 항상 스스로에게 반문했다고 그래요. 그녀는 응답하기를 하나님을 만족시키기 위해서 어리석은 율법적인 규칙을 강요하는 이상한 어리석음을 버려야 한다고 생각을 했어요. 맞는 얘기입니다. 어떤 사람이 이렇게 생각해요. 색상에 화려한 옷을 입으면 안 되고 옷장에 있는 옷 중에서 흰 옷이 하는 건 다 갖다 버려야 되고 부드러운 벅에서 자지 말고 음악기구는 다 쓰레기통에 팔아야 되고 던져야 되고 음식은 흰빵 외에는 먹으면 안 되고 주님을 순종하길 원하며 목욕도 따뜻한 물로 편안하게 목욕하면 안 되고 면도하는 것도 우리를 창조하신 주님을 향해서 거짓한 행위니까 이런 것도 조심해서 행하고. 여러분 이상하지 않아요? 이게 뭔지 아세요? 2세기에 이단 그룹인 크리스찬 그 그룹에서 이상한 그룹이 생겼는데 그때 주어진 가르침이에요. 근데 지금 헤이하고 웃는 사람이 있는데 이게 오늘날도 이런 그룹이 교회에서 실질적으로 이렇게 자세하게 얘기하고 있지만 나름대로 묵시적으로 코드가 있어요. 교회에서 이렇게 하면 안 된다. 저렇게 하면 안 된다. 성경하고 아무런 상관이 없는데. 성경하고 아무런 상관이 없는데. 20세기 성도들이 오늘 이 2세기 이상한 법칙에 매달린 초창기의 성도하고 도대체 뭐가 다를까? 2세기의 은혜를 죽이는 자들을 향하여서 우리가 비웃음을 날리기 전에 우리 스스로 반문해야 돼요. 나는 혹시 그러는 게 없는가? 하나님의 가족들이 누리는 어떤 메시지를 우리가 증거하고 있는가? 난 목사가 아닌데. 아니요. 여러분이 하나님을 믿는 사람으로서 여러분의 그 태도가 어떤 메시지를 스스로에게, 여러분의 가족에게, 여러분이 만나는 교우들에게, 이웃들에게 증거하고 있는 것입니다. 다른 사람들에게 하지 말아야 할 것과 해야 되는 리스트를 가지고 은근히 강요하고 있지 않습니까? 이들이 다른 성도들과 융합하기 위해서 이들이 행해야 되는 것이 무엇인지 가르쳐주고 있지 않습니까? 이 그룹은 이렇게 해야 돼. 여기는 이런데. 네.
누가 그리고 왜 이런 규칙들을 다른 사람들에게 강요하고 있을까? 위대한 사도들조차 강요하지 않는 그런 것들을, 그런 사람도 고백하기를 자신이 자신된 것은 자격이 없는 자신에게 베푸신 오직 하나님의 은혜밖에 없다고 고백하는 이 순간에 내가 확신하는 것은 우리는 똑같은 교실에서 똑같은 교제를 가지고 똑같이 자격이 없는 자들이 똑같은 무조건적인 하나님의 사랑을 받고 있는데 왜 이렇게 다른 반응을 보여야 합니까? 우리는 진정으로 하늘 아버지 앞에 자유함을 얻어야 되는데 실수해도 괜찮아요. 실수해야지. 나부터가 완벽치 않은데 왜 다른 사람은 완벽하기를 원하세요? 실수를 통해서 성장하고 그리고 은혜를 배우는 공간이 절대적으로 각 사람에게 필요합니다. 동의하지 아니할 권리가, 거절할 권리가, 그리고 아무리 가르쳐줘도 넘어질 사람 넘어져요. 그 넘어질 권리가, 어리석게 보인다 할지라도 그 어리석음을 지속할 권리조차 각 사람에게 있습니다. 여러분에게 있어요. 괜찮은 거예요. 은혜는 위험을 감수할 줄 알아야 합니다. 다른 사람의 기대와 요구 때문에 그렇지 아니할 것이라고 생각하는 성도들을, 두려움 속에 살아가는 성도들을, 기쁨 없이 살아가는 성도들을 보면 참 안쓰럽습니다. 주님은 자유를 주셨는데 스스로가 속박해가지고 살아가는 그들을 보면 참 답답해요. 언제나 배울지. 하나님께서 가치없는 자들을 선택하셔서 하나님께서 받아주시고 무조건적으로 사랑해 주십니다. 이것이 은혜예요. 자, 이스라엘 역사를 보면 은혜가 완벽하게 나타났던 왕이 있습니다. 당시에는, 옛날에는요, 우리나라도 마찬가지예요. 한 새로운 왕조가 나타나면 그 전에 있었던 그 왕족들은요, 다 죽이는 것이 예입니다. 예, 상례. 그러기에 새로운 왕조의 탄생은 전 왕조들에게는 저주 그 자체예요. 사울과 요나단이 전쟁에서 죽었습니다. 그리고 다윗이 새로운 집안 사람, 유다 사람이 후계자로 선택이 된 거예요. 다윗은 이스라엘의 새로운 왕이 됩니다. 다윗이 당연하게 전 왕조의 가족을 죽일 것이라는 생각 때문에 사울의 남은 가족은 살기 위해서 아무도 모르는 곳에 숨어 살게 됩니다. 사무엘사 4장 4절에 사울의 아들 요나단에게 절뚝발이 아들 하나가 있었으니 그는 무비보셋이라. 전에 사울과 요나단의 죽은 소식이 이스라엘에 올 때에 그 나이 5살이었는데 그 유모가 안고 도망하더니 급히 도망함으로 아이가 떨어져 절개되었더라. 유모가 살려고 영화에서 나오는 것처럼 어린아이를 안고서 성급하게 도망가려다가 사울의 손자가 아마 말에서 떨어졌는지 그만 다리를 저는 불구가 됩니다. 5살 때 이야기예요. 그리고 그 후에 15년에서 한 20년 후에 사무엘하 9장에서 이 이야기가 계속됩니다. 자, 무비보셋은 불구의 몸으로 교육도 제대로 못 받고 숨어 살아서 성인이 됩니다. 2다리도 쓰지 못하고 왕위를 빼앗긴 그 왕족일 뿐만 아니라 다윗이 보윗을 이어갔기 때문에 나라를 너무나 잘 다스려서 나라가 완전히 안정감을 갖고 공고해졌습니다. 그리고 백성들이 다윗을 굉장히 친송을 해요. 그리고 더 나아가서 영토를 확장하고 군사력은 강해져가지고 주변 국가들을 굴복시키고 조공도 받습니다. 대적들이 그에게 존경을 하고 조공을 바치면서 나라가 점점 더 부유해지고 강건해집니다. 모든 국민들은 삶이 안정이 되니까 기뻐하고 만족하고 즐거워해요. 모든 백성들은 경제적으로나 군사적으로 강성해진 국가의 국민으로서 혜택을 받아가면서 행복해하는 삶을 살아가고 있습니다. 여러분, 가장 사람들이 행복해하는 건 뭔지 아세요? 물질적으로 안정된 거예요. 그리고 그것이 내가 어떤 힘으로 남에게 뺏기지 않는다고 하는 보장이 있을 때 굉장히 편한 거예요. 자, 누구도, 어느 백성도 사울의 때를 그리워하거나 사울을 기억하는 백성은 없습니다. 놀라운 번영과 하나님이 주시는 평강이 온 나라에 넘칠 때에 다윗이
전에 했던 약속을 생각해냅니다. 사무엘하 9장 1절에 다윗이 가로되 사울의 집에 오히려 남은 사람이 있느냐? 내가 요나단으로 인하여 그 사람에게 은총을 베풀리라. 이것은 은혜를 베풀려고 하는 사람의 질문입니다. 전에 있었던 요나단과의 그 즐거운 추억을 되살리면서 과거에 받았던 도움을 생각하고 무엇인가 그 요나단의 남은 가족들에게 무엇이라도 해주고 싶은 심정이 생기는 거예요. 다시 말하면 다윗도 여유를 찾은 것입니다. 다윗은 요나단과 했던 맹세를 기억하고 있어요. 사무엘상 20장 13절에서 17절에 보면은 뭐라고 얘기를 하냐면은 13절에 그러나 만일 내 부친이 너를 해하려 하거든 내가 이 일을 내게 알게 하여 너로 보내 평안히 가게 하고 아니하면 여호와께서 나 요나단을 벌을 내리시며 또 내리시기를 원하노라. 여호와께서 내 부친과 함께 하신 것 같이 너와 함께 하기를 원하노라. 이거 대단한 일입니다. 요나단은요 용사예요. 엄청난 용사입니다. 자신이 후계자라고 주장을 해도 될 만한 그런 믿음의 소유자였고 능력의 소유자였고 용사였습니다. 그런데 다윗을 보고 하나님이 다윗을 세우려고 하는 것을 알고 다윗을 전폭적으로 지지하는 아주 놀라운 사람이에요. 너는 나의 사는 날 동안에 여호와의 인자를 내게 베풀어 나로 죽지 않게 할 뿐만 아니라 여호와께서 너의 대적들을 지면에서 다 끊으신 후에도 너는 내 인자를 내 집에서 영원히 끊어버리지 말라라고 얘기를 해요. 자, 이것을 생각합니다. 사무엘하 9장 1절에 다윗이 가로되 사울의 집에 오히려 남은 사람이 있느냐? 내가 요나단을 인하여 그 사람에게 은총을 베풀리라. 자, 은총이라고 하는 말은 히브리 말로 체시드라는 말인데 번역하면 자비라고 하는 말이에요. 혹은 친절, 혹은 은혜 이런 말입니다. 하나님이 요나단을 통해서 내게 베풀어 주신 똑같은 은혜를 베풀 사람이 사울의 집에 남아 있느냐 이 말입니다. 자, 다윗이 말하기를 내가 은혜를 베풀 합당한 사람이 사울의 집에 있느냐 이렇게 묻지 않았습니다. 사울의 집에 축복을 받을 자격이 있는 사람이 남아있느냐 이렇게 묻지 않았습니다. 단지 남은 자가 있느냐 이렇게 물어보아요. 정부의 문제를 해결할 수 있는 능력 있는 사람이 사울의 가정에 남아있느냐 이렇게 묻지 않았습니다. 남은 자가 있느냐 이렇게 물어봅니다. 다윗은요 얼굴이 지금 네 하는 얼굴을 가지고 있는 사람이에요. 그런데 여기에 노라고 하는 얼굴을 가지고 있는 사람이 있습니다. 그의 종 지바입니다. 2절과 3절에 사울의 종 하나가 있으니 그 이름은 시바라. 저를 다윗 앞으로 부르니 왕이 저에게 묻되 내가 시바냐 가로되 그 종이 그렇소이다. 왕이 가로되 사울의 집에 남은 사람이 없느냐? 내가 그 사람에게 은총을 베풀고자 하노라. 시바가 왕께 구하되 요나단의 아들 하나가 있는데 절뚝발이입니다. 이게 무슨 말이에요? 부정적인 뉘앙스가 있죠. 한 사람이 남아있는데 그 사람은 다리를 쓸 수가 없는 장애입니다. 그런 사람은요 왕하고 맞지 않습니다라고 하는 뉘앙스가 깔려 있습니다. 옛적에는 하자가 있는 사람을 왕 앞에 모시지 않습니다. 다윗의 응답은 정말이냐? 얼마나 상태가 안 좋으냐? 이렇게 묻지 않아요. 그는 지금 어디에 있느냐? 누구든지 어디에 있는지 그를 불러와라. 내가 은혜를 보이겠노라. 이렇게 얘기를 합니다. 사무하 9장 4절에 왕이 저에게 묻되 그가 어디에 있느냐? 시바가 왕에게 묻되 로드발 암무엘의 아들 마갈의 집에 있나이다. 로드발이라는 말은 히브리 말로 쓸모없는 장소 이런 말이에요. 그 종이 시바가 말하기를 무비보셋은 버려진 땅에서 쓸모없는 땅에서 살고 있는 쓸모없는 인간일 뿐입니다. 라는 소리가 함축된 것입니다. 근데 다윗이 주저없이 이렇게 얘기를 해요. 5절에 7절에 다윗 왕이 사람을 보내어 로드발 암미의 아들 마글이 집에서 저를 데려오니 6절 사울의 손자 요나단의 아들 무비보셋이 다윗에게 엎드려 절하며 다윗이 가로되 무비보셋이여 하니 대답하되 주의 종이 여기 있나이다. 다윗이 가로되 무서워 말라. 내가 반드시 내 아비 요나단으로 인하여 네게 은총을 베풀리라. 내가 내 조보 사울의 밭을 다 내게로 주겠고 너는 항상 내 상에서 먹을지라. 여러분, 불구가 된 옛 왕족이 얼마나 새 왕을 만났을 때 두렵고 무섭고 떨렸을까요?
생명의 위협을 느꼈을 거예요. 왜 새 왕이 자기를 찾겠는가? 어렸을 때부터 신조어가 뭐겠어요? 이 무비보셋이 무명으로 살아가는 것입니다. 다른 사람의 눈에 띄거나 발견되는 것은 굉장히 생명의 위험에 처할 행동인 거예요. 특히 왕의 눈에 띄는 것은 자살 행위나 마찬가지입니다. 그런데 왕이 그를 찾아왔어요. 도망가기도 전에 마차가 대기 중이고 그를 왕의 앞으로 이끌게 하고 말았습니다. 정치적으로도 자격이 없죠. 대적의 자식이었죠. 고로 죽어 마땅한데 거기에 불구해요. 무엇 하나 조건이 맞는 게 하나도 없어요. 당시의 표현으로 얘기를 하면 재수 없다라는 말이에요. 이게요, 제 어렸을 때도 이랬습니다. 한국도 이랬어요. 제 어렸을 때. 근데 다윗이 이렇게 말합니다. 다윗이 가로되 무서워 말라. 내가 반드시 내 아비 요나단으로 인하여 내게 은총을 베풀리라. 내가 내 조보 사울의 밭을 다 내게로 주겠고 또 너는 항상 내 상에서 먹을지라. 여러분, 무비보셋이 엄청 놀랐을 겁니다. 왜? 다윗의 심정에는 은혜가 넘치기 때문에 그 은혜가 넘치는 말 한마디 한마디가 너무나 상처받기 쉬운 무비보셋의 입장에서는요, 어이구 이런 게 하나도 없는 거예요. 이럴 수가, 어떻게 이럴 수가. 마치 예수 그리스도를 대하는 심령과 같이 그분을 만나면 우리가 뭐예요? 그분이 우리의 어떤 단점을, 숨겨진 죄악을 끄집어내가지고 툭 찌르고 뭐 이럴 것 같아요. 은혜와 진리로 충만하신 그분을 대하는 그분의 입장이나 마찬가지였을 것 같아요. 여러분, 사람들이 예수를 만났을 때 그분의 입술을 대할 때 사람들이 무엇을 느꼈습니까? 은혜와 진리입니다. 그분의 입에서 말씀하실 때마다 증거된 것은 은혜와 진리입니다. 그분이 행하실 때마다 증거된 것은 은혜와 진리입니다. 대부분의 사람들은 이것을 알지 못해요. 이게 무엇인지조차 모릅니다. 뭐라고 얘기합니까? 두려워 말라. 예수님이 즐겨 하시는 말씀이 뭐예요? 두려워 말라. 다윗도 이렇게 말합니다. 두려워 말라. 주님께서 하신 말씀을 그대로 기억나게 하는 말이 아니에요. 두려워 말라. 하나님과 마음이 합한 사람 맞습니다. 왜? 그분에게는 은혜와 진리가 충만하기 때문에 그래요. 사람들이 두려워 떨 때에 예수님께서 항상 하시는 말씀이 뭐예요? 두려워 말라. 두려워 말라. 왜? 그분 안에는 은혜와 진리가 충만하기 때문에 그분은 단 한 번도 얼굴을 찡그리면서 몽둥이를 휘둘리면서 이를 악물고 악다가를 부리면서 죽어! 이렇게 얘기한 적이 한 번도 없어요. 이런 적이 없어요. 넌 자격이 없어! 이렇게 말씀하신 적이 단 한 번도 없어요. 너 같은 놈은 안 돼! 이렇게 말씀하신 적이 단 한 번도 없어요. 심지어는 십자가의 강도에게까지도 주님께서 이렇게 말씀하십니다. 두려워 말라. 오늘 네가 나와 함께 낙원에 들어가리라. 두려운 무비보셋은 종이 여기 있습니다라고 고백을 합니다. 왜 다윗이 무비보셋에게 은혜를 베풀려고 합니까? 무비보셋 때문입니까? 아닙니다. 무비보셋은 무엇을 했기 때문에, 의로운 일을 했기 때문에 그동안 당한 고초가 안타까워서 그런 거 절대로 아닙니다. 사무엘하 9장 7절에 보면 그 아비 요나단 때문에 지금 다윗이 이렇게 행하는 거예요. 그럼에도 불구하고 무비보셋은 믿을 수가 없어요. 엎드려서 고백을 합니다. 저가 철하에 가로되 이 종이 무엇이간데 왕께서 죽은 개 같은 나를 돌아보시나이까. 이거요, 굉장히 사실적인 표현입니다. 죽은 개와 같죠. 아무도 사람이 인정해 주지 아니하고 돌보지 아니하고 관심도 없고 버려졌고 잊혀진 존재가 무비보셋입니다. 그런데 드러나면 안 돼요. 이 고백은 마치 우리가 예수 그리스도 주님 앞에서 무릎을 꿇고 고백해야 될 고백의 언어일 것입니다. 이것은 은혜가 무엇인지 극명하게 설명을 하고 있어요. 두 다리가 상했고 왕을 위해서 할 수 있는 일이 아무것도 없고 배운 것도 없고 5살 때 왕궁에서 나가서 숨어서 뭐 했겠어요? 아무것도 할 일이 없어요. 할 것도 없고 제대로 먹는 것도 시원찮았을 것이고 그럼에도 불구하고 다윗은 은혜롭게 개입을 합니다. 친구 요나단 때문에 그 친구를 그리워하면서 왕은 그에게
특권을 허락하는데 자기의 자식과 똑같은 은총을 허락합니다. 사무엘서 9장 9절에 왕이 사울의 사환 시바를 불러 이르되 사울과 그 온 집에 속한 것은 내가 다 내 주인 아들에게 주었노라. 시바가 깜짝 놀랐을 것입니다. 10절에 너와 내 아들들과 내 종들은 저를 위하여 밭을 가두고 거두어 내 주인의 아들을 공개하라. 그러나 내 주인의 아들 무비보셋은 항상 내 상에서 먹으리라 하니라. 시바는 아들이 15이요 종이 20이라. 시바에게 졸지에 새로운 주인이 생겼습니다. 옛날 주인이 있었지만 자기가 마음대로 하는 주인이었는데 이제는 진짜로 뭐예요? 주인이 생겼어요. 성경은 이 이야기를 7절, 10절, 11절, 13절에 걸쳐서 왕의 상에서 먹는 무비보셋의 이야기를 그리고 있습니다. 이것이요, 바로 은혜입니다. 구약 성경에 아주 극명하게 드러난 은혜예요. 왕의 상에서 먹는 특권을 누리는 사람. 그 사람이 무엇인가 노력을 해서 받는 어떤 특권이 아니라 바로 그 아비로 인해서 얻는 특권입니다. 노력을 해서 얻은 것이 절대로 아닙니다. 무조건적으로 지금 사랑을 받고 있는 거예요. 이 사람이 되갚을 수 있는 것이 하나도 없어요. 왜 죽은 개와 같은 나를 사랑하는지 이해할 수가 없는 사랑이 여기에 있습니다. 현재 그가 받는 모든 것이 꿈같이 느껴질 것이고 그가 걸음걸음을 옮겨 걸을 때마다 그가 자신의 삶을 순간적으로 들이킬 때마다 눈물이 나오는 것은 서글퍼서가 아니라 서러워서가 아니라 감사해서 그 은혜가 너무나 감격해서 눈물이 나왔을 것입니다. 저녁 벨이 울릴 때마다 왕과 함께 온 가족이 식사를 같이 합니다. 왕의 가족으로. 암몬, 다말, 솔로몬, 압살롬 모두가 뛰어난 이스라엘의 공주와 왕자들인데 이들이 무비보셋과 한 상에서 먹습니다. 여러분, 제가 하나 물어볼까요? 무비보셋이 은혜가 무엇인지 알았을까요? 그는 절대적으로 은혜가 무엇인지 그 삶 속에 정말 뼈저리게 느끼면서 평생을 살았을 것입니다. 존 뉴턴의 찬송과 같이 나 같은 죄인 살리신 주 은혜가 너무나 놀라운 거죠. 무비보셋과 그럼 우리가 공통점이 엄청나게 많은 것을 알고 계십니까? 무비보셋은 그 아버지와 함께 다윗과 함께 친교를 지금 즐기고 있잖아요. 그런 것과 마찬가지로 우리도 하나님 아버지와 친교를 누리고 있습니다. 재난이 올 때 두려움 옵니다. 말에서 떨어진 무비보셋이 두 다리를 다친 것처럼 우리는 우리의 각 재난 앞에서 하나님 앞에 떨어져 가지고 영적으로 무너지고 영적으로 죽고 영적으로 상처받고 말았습니다. 세 번째, 왕 다윗의 친구 요나단 때문에 그 아들 무비보셋을 사랑해 준 것처럼 하나님께서 당신의 아들 예수 그리스도 때문에 우리를 무조건적으로 사랑해 주십니다. 그분의 죄에 대한 진노는 십자가에서 다 쏟아내셨습니다. 두 다리를 다친 사람은 할 수 있는 게 별게 없잖아요. 아무것도 없는 것처럼 아무 공로도 없는데도 왕의 만족을 채워줄 수 있는 것은 바로 요나단 때문이지 않습니까? 우리가 아무것도 할 수가 없어요. 아무것도 할 수 있는 능력도 안 돼요. 근데 우리는 하나님에게 만족을 드릴 수가 있습니다. 왜? 그 아들 예수 그리스도의 그 은혜 때문에. 그 은혜 때문에. 왕이 이런 장애자를 자신의 아들로 받아주신 것처럼 하나님도 우리를 개인적인 로드벨에서 영적인 파산자인 우리를 구원하시고 우리를 당신의 자녀 삼어 주셨습니다. 왕 같은 제사장으로 우리를 삼아 주셨어요. 다윗이 무비보셋을 왕의 가족으로 받아들인 것처럼 우리도 하나님께서 하나님의 가족으로 받아 주셨습니다. 아들된 사람을 다스리시는 왕의 은혜를 나타내는 은혜의 도구같이 우리의 불완전한 모든 것은 하나님의 은혜를 나타내는데 죄가 더한 곳에 은혜가 더하다고 우리의 부족함이 드러날 때마다 하나님의 은혜가 더 드러납니다.
마지막으로 무비보셋이 왕의 상에 앉은 것처럼, 그리고 왕자와 같은 대접을 받은 것과 같이 주님이 우리를 그렇게 대하시고 그렇게 받아주십니다. 우리도 베드로와 바울과 같이, 프리실라나 야고보와 같이, 바나바와 같이, 누가나 마가와 같이, 선지자나 전도자와 같이 하나님 나라에서 영원히 함께할 것입니다. 누구도 누구하고 비교당하지 아니하고 더 많은 것을 성취하고 더 자랑하고 그것을 더 부러워하는 그런 일도 우리에겐 존재하지 아니할 것입니다. 왜? 우리는 똑같은 사랑을 받을 자격이 있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우리 모두는 영적 장애자들이고 우리 모두는 왕의 은혜를 받은 자들이고 우리 모두는 그 상에서 함께 먹고 함께 기쁨을 나누고 함께 그 은혜를 칭송할 것입니다. 우리 모두는 십자가에서 우리를 대신해서 죽으시고 부활하신 그 아들만을 자랑할 것이고 그분의 공로로 왕의 상에 참여할 것이며 두려움 없이 다만 그분의 이름만을 자랑하게 될 것입니다. 그분의 이름은 예수 그리스도이십니다. 예수님입니다. 어린 양의 잔치에 참여하면서 우리는 다 함께 예수 그리스도의 은혜만을 자랑하게 될 것입니다. 우리의 모든 영적 장애를 채워주시고 만족시켜 주시는 그분의 은혜만을, 왜 그렇게 하시는지 우리는 설명할 수가 없습니다. 왜 그렇게까지 우리를 사랑하시는지 이해할 수도 없어요. 그러기에 다만 그분의 은혜만을 감사하면서 찬송하면서 영원히 살게 될 것입니다. 이것이 주님께서 우리에게 주신, 아니 여러분 한 사람 한 사람에게 주신 은혜입니다. 기도하겠습니다. 주님, 감사와 찬송과 영광과 존귀를 아버지 앞에 드립니다. 주님의 은혜를, 그 갚을 수 없는 은혜를 왜 이렇게 무지렁이와 같은 죽은 개와 같은 우리 한 사람 한 사람을 왜 사랑하시는지 도무지 이해할 수 없는 저희들에게 하나님의 자녀 삼아 주시고 왕의 상에서 함께 식탁을 나눌 수 있는 권리를 주시며 우리를 인도하시고 주관하시는지 우리는 알 수가 없지만 주님의 은혜를 찬양합니다. 주님의 은혜를 감사드립니다. 오늘 이 아침에 하나님의 은혜를 우리의 심령에 더욱더 부어주셔서 우리가 말하는 것이, 우리가 행하는 것이, 우리가 생각하는 것이, 우리가 받은 은혜가 묻어나 드러나는 역사가 일게 하옵소서. 우리가 어느 곳에 어디에 누구를 만나든지 간에 우리가 있는 그곳에서 주님께서 우리에게 주신 그 은혜가 흘러 넘쳐나는 역사가 임하게 하옵소서. 주님, 감사를 드립니다. 예수여, 찬양을 올립니다. 감사드리며 이 모든 것을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아멘.